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큰 데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 큰 역사, 화려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왜 나를 하루아침에 큰 부자로 만든다든가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당신의 일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부들 또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사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성급하게 뭔가 결과를 지향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뭔가 좋은 실적을 올린다든가 소원을 이룬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교만에서 시작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이 이것이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쉼을 얻는다. 예수님 자신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뜻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주 만물만을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나는 좀 복을 못 받았다라든가 하나님은 나를 등한시했다라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 너무 서두른다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뭔가 남들을 잘못 보고 그렇게 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섣부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인색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비슷한 상황에서 순종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일하는 것이지 누구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도움을 주고 그에게만 사랑을 쏟고 나머지는 소홀히 여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해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 숨겨놨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나는 뭐도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람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편벽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도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잘 될 줄을 믿으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시작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까?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까?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될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도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서로 합해서 그 결과를 선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돌이키고 회의에 빠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자 하시는데 우리는 잠깐만요, 글쎄요, 생각해보고요, 저 피곤해요, 아닌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도 누가 자꾸만 뒤로 빼면 나중에는 지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도 그렇게 된 실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는데 사람들은 늘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요. 애굽이 더 좋았는데요. 애굽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던 때가 좋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지치고 때로는 진노하실 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적어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아직 끝내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프로젝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프로젝트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됩니다. 2부 설교 때는 그 설교 안 했습니다. 아직 2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안 했지요. 당연히 2부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되다라는 얘기. 시간을 거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느니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빨리 읽어보면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는데 문둥병자가 상징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문둥병처럼 추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0명이라는 숫자는, 열은 사람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합계를 뜻할 때 열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라는 말은 모든 죄인을 뜻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도로 문둥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도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이 죄사함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깨끗해지면 영원히 깨끗한 것입니다. 해병대와 똑같아요.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 죄 씻음도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이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간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 이방인 외에는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섭섭함이 배어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섭섭해 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9명이 도로 문둥병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은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일까? 왜냐하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뭔가 인간이 그저 죄에서 사면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 여쭤봐야 될 그런 질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주로 모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그때 비로소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